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의 가르침과 또 교훈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25장 면류관 벗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 기쁜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저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30편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감사의 이유 두 번째, 은총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5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대적하여서 압살롬을 앞세우고 세바를 앞세워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왕을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또 다윗의 마음에는요, 이 교만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의 강성함이 자신이 이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마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인구조사를 할 때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기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또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가는 그런 심각한 질병을 주셨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일이 생겼고요. 다윗은 질병에 걸려서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갔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윗을 온전히 치유하셔서 회복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복이 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또 백성들을 향한 징계를 그치시고 또 다윗에 대한 그 징계를 다 그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와 찬양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징계보다 더 큰 은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질병에 걸려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노여워하셨다, 하나님 징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신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그 전염병을 이제 멈춰주시고 그쳐주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노여움을 가지시고 징계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랬는데 이 노여움은요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코입니다. 그래서 그의 코는 잠깐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 코에서 불이 난다 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코에서 연기가 난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듯이 코에서 불이 나고 연기가 난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감정적으로 이 격동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서 마치 불이 나듯이 연기가 나듯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토록 멸망을 시키고 저 지옥으로 그 영혼을 던져버리는 그런 진노와 그런 노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감정적으로 격동이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잠깐의 가벼운 일시적인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잘못했을 때, 자식이 불순종했을 때 물론 화도 나고 그리고 징계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은혜롭기 때문이다 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은혜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 평생은 영원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고 노여하시지만 이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가지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 자식이 잘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 남의 집 자녀를 징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부모가 가지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지시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징계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진노는요, 가볍고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동안 주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요, 평생 동안 주어지는 겁니다.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의 사랑과 은총으로부터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는 가볍고 그리고 일시적인 징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징계는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징계는 필수적이고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징계가 필수적이냐? 첫째로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어들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징계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없다, 그거는 이제 친자녀가 아니고 사생자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잘못 행할 때 꾸지람을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 치시기도 하시고 채찍질도 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대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수적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가 불순종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때로는 꾸지람도 주고 책망도 주고 또 매질도 하고 그렇게 징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그런 징계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아끼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이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징계를 받아도 더욱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징계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공경하며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바꿔가고 우리는 더욱 거룩해져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가볍게 일시적으로 징계를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유익이 된다.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죄를 버리게 되니까 더욱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고 풍성한 축복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징계 중에 굉장히 심각한 큰 징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혹독한 징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변함없이 영원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너의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거죠. 이 혹독한 징계를 하신 거죠. 이거는 진짜 이 채찍질로 매로 다스리는 것만큼 그보다 더 큰 징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도록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평생 동안 주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종류에 따라서 죄질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가볍게 책망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벌을 주시기도 하시고 뇌를 들어서 회초리를 들어서 치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징계를 받을 때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징계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단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이 징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이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우리가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총을 누리며 평생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우리를 성숙시키는 과정이요 훈련의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무조건 잘못된 것, 징계를 무조건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징계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고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성숙시켜가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거룩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신앙 인격이 자라가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보다 은총이 하나님 주시는 징계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더 큰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징계보다 은총이 더 크다는 것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을 보면 다윗의 인생은 인구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과 징계를 받는 것으로 다윗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사무엘 하나 열왕기상의 말씀에 없는 다윗의 이 노년의 시기에 말년에 다윗이 얼마나 변화된 인생의 반전을 이루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 역대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최고의 정점을 찍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수많은 실패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실패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을 실패로 만드는 것은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결정이고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것을 실패로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실패를 하고 살아가지만 그 실패 속에서 실패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1200번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1200번의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1201번째에 성공했습니다. 에디슨은 만일 2000번의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자신이 이루고자 하고 성취하고자 했었던 그 연구를 계속해서 해나갔을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가 큰 실패였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실패는 아닌 것입니다. 실패는 뼈아픈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큰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수많은 성공자들이 보여줬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윈스턴 처칠, 헬런 켈러, 알버트 슈바이처, 마틴 루터 킹,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들 한 300명을 조사를 했는데 이 지도자들, 유명한 지도자들,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절반 이상이 전부 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그 어려움들을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것들, 실패들을 다 극복하고 결국에는 성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공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35살까지 엄청난 재산을 모은 4명의 부자에 대한 글을 썼는데요. 그들이 자신을 정상으로 이끈 그런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기까지 평균적으로 17개의 사업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들도요, 처음부터 그렇게 성공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17번의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할 때마다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바꿔가고 새롭게 시행을 하고, 그런 이제 노력들이, 끊임없는 노력들이 있었을 때 18번째에서 성공을 했다라고 그렇게 그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큰 실패를 했지만 자신의 실패가 자신을 실패자로 만드는데 그렇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큰 실패를 해서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역대상에서 말씀에서 보면 다윗은 마지막 때에 정말 변화된 사람으로서 인생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역대상 22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성전을 준비할 일꾼을 모집하고요,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고 성전에 쓸 못을 만들 수많은 철을 준비하고 가장 좋은 백향목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모든 만국에게 보여줘야겠다라는 이런 커다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관련해서 레위들을 조직하고 제사장을 조직하고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문지기를 조직하고 24만차를 따라서 이것을 다 조직하면서 번갈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종교재판도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명령과 당부를 전하면서 성전 안팎은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성전 내부와 외부의 복도, 집들, 곡관, 다락, 골방, 속죄소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솔로몬에게 다 전해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에 쓰여질 기구들에 대해서 기구들의 재료와 무게와 크기를 결정하고 그 디자인까지 다 만들어서 솔로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역대상 28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호와의 손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거든요. 성령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에게 임하여 다윗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셨어. 그래서 이 모든 성전을 짓고 성전을 구성하는 기구들 만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설계도를 다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해 주셨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솔로몬에게 전달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으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심각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그 남은 인생 전체가 실패가 되는 실패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실패할 때, 빗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괴로워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힘내라고 다시 힘내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도록 만들어주시고 친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더 큰 그림을 보게 하시고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사람을 쓰신다. 왜냐하면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실패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왜?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실패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이 한센병 걸린 사람들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권고를 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1.5세로 그렇게 자랐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건축회사에 들어가서 중역까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고요. 자신의 상사가 10개의 명령을 내리면 11개를 해서 이 상사의 마음에 이렇게 들게 했었던 사람이고 그만큼 열심히 했죠. 인종차별을 극복해 가면서 그래서 열심히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 이렇게 성공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고속도로에서 이 성공을 하는 그런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하면 할수록 목사의 아들인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했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이민생활하면서 힘들게 공부를 했지만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근데 그만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후웨이를 시속 80마일로 달려가게 됐는데 갑자기 눈앞이 잘 보이지 않더니만 완전히 깜깜하게 되더니만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그만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정신을 차려놓고 보니까 고속도로 3차선 고속도로였는데 그 중간에 차를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막 주변에서는 막 계속 쌩쌩 그렇게 차들이 달리고 있는 가운데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33살의 나이로 심실빈맥이라는 이제 병을 갖게 됐습니다. 심장병입니다. 이 심장병이 이제 심실빈맥이 뭐냐면 갑자기 막 심장이 막 뛰면서 나중에는 호흡을 할 수 없게 되어서 그냥 방치하면 숨이 막혀 죽는 그런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운전하다가 정신을 잃은 것이 바로 이 심실빈맥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고속도로를 당당하게 달려가다가 그만 고장이 나서 삐걱거리는 고물차처럼 되었습니다. 건강은 타고난 것이었기 때문에 지칠 줄 모르는 불도저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심장이 고장이 나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 바로 앞에서 다시 간신히 살아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이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그 순간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주권자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었고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태어나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태어나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성경을 3번 통독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무심코 그냥 넘어갔었던 말씀들이었는데 그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장 이식 수술을 나중에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이제는 내가 이웃을 위하여서 살아야겠다. 그런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말씀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가정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잠언 31장의 원리대로 그대로 그것을 기업의 철학으로 삼고 사명으로 삼고 그렇게 건축회사를 세웠습니다. 그 건축회사가 팀하스라는 유명한 회사가 되었고요. 미국의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였느냐? 하용록이라는 회장이었고요. 그분이 나중에는 목사가 되셨습니다. 지금 목사님으로서 물론 비즈니스도 하시지만 목회도 하시는 그런 귀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렇게 이제 회사에 이념을 세우고 철학을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회사로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로운 분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세상의 고속도로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고속도로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특히 연약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잘못을 행하였지만,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 우리에 대한 징계는 잠깐 가벼운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그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도움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징계보다 더 큰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훨씬 큽니다. 징계는 가볍고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너무나 크고 그리고 깊고 넓고 그리고 높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회초리로 우리를 치셨습니다. 아픔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징계는 가볍고 잠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존경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우리의 남은 인생,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수많은 실패로 인하여 실패한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인생의 반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1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더 크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고,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를 징계보다 더 큰 은총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징계보다 은총이 더 큽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징계보다 은총이 더 큽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성경 공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일 11월 21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나 또 주일날 아침에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과일들, 채소 이런 것들 잘 준비를 하시면, 그리고 교회에다 내주시면 저희들이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요경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징계보다 더 큰 은총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이 모든 축복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홀로 찬송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감사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고 표현합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축복을 주셔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따뜻한 사랑과 은총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원하고 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강건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점점 사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또 생업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이 주여 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또 타락시키고 부패시키고 악하게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사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우리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대만의 최경혜 선교사님, 그리고 섬김의 교회 임사훈 목사님, 그 가정과 하나님 그 교회와 건강과 그리고 그 사역을 축복하시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그 징계보다 더 큰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뜻을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살면서 인생의 반절을 갖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